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309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이 믿음이 되고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경계를 넘지 말라입니다.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돌고래가 모래사장에 나와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이유가 어이가 없어요. 평소 돌고래는 자주 이 모래 위로 올라오곤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돌고래가 바다에서 모래사장을 향해서 아주 힘껏 뛰쳐올랐는데 너무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바다로 다시 돌아가지 못해 죽은 겁니다. 그게 이유예요. 돌고래, 물고기죠. 바다라는 경계 안에서만 살 수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그 경계를 벗어나면 죽고 마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군사분계선, 군사지역에 가면은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는 팻말이 있고 거기에 철조망이 쳐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쳐놓은 곳입니다. 만일에 그 경고 팻말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 안으로 들어간다면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부모는 어린아이가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는 어떤 일정한 경계를 쳐놓고 그 경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부모가 자꾸 가로막습니다. 어린아이의 자유를 속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경계를 설정해 주시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피조물의 자유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 경계를 넘어서면 피조물은 자유가 오히려 박탈되고 불행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어디서 비롯됐느냐?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를 무시하고 넘어감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상암도 없고 해암도 없고 모든 것이 풍족한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담과 하와가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될 어떤 경계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17절에 각종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너는 죽게 된다.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왜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나무를 만들어 놓고 아담으로 죄짓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잘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는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나무죠. 그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 그것이 어떤 나무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하나의 나무를 세워놓고 이건 하나님의 주권,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만물은 하나님이시다. 네가 여기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네가 범하고 네가 주인 되려고 한다면 너는 망한다. 그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나무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주인은, 그리고 우리 나라는 인간의 생사복의 모든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면 생명과 복을 얻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평강과 복을 누리게 되지만은 이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 주권을 갖다가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고 하나님이 설정해 주신 경계를 범하게 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유혹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행복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이 정도의 행복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어째서 무제한의 자유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고 이것을 범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주권을 범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겠는가? 왜 경계를 설정해 놓으셨을까? 그것은 너희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말을 듣자 아담과 하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사단의 말이 맞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면 무제한의 자유를 허락해야지 어떻게 해서 이것은 하지 말라, 이것은 범해서는 안 된다고 어떻게 경계를 설정해 놓았을까? 분명히 그 경계 너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아담과 하와의 생각이 사단의 말을 듣자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도 하나님처럼 마음껏 자유를, 무제한의 자유를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건 단지 열매를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정한 경계를 무시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자 지금까지 에덴 동산 안에서 누렸던 모든 자유가 일순간에 박탈이 되었습니다. 죄의 종, 두려움의 종, 저주의 종, 죽음의 종, 마귀의 종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불행의 시작입니다. 인간은 이 불행의 늪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설정해 준 경계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다시 인도하여서 우리가 그 안에서 잃어버렸던 자유를 다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어항에 있는 물고기가 그냥 어떻게 뛰어오르다가 어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에 나와서 고기가 펄떡거리고 아가미로 숨을 쉬고 있지만 곧 죽고 말 것입니다. 분명히 어항보다는 또는 수족관이 됐든 그보다는 밖에가 훨씬 넓어요. 그렇지만 이 물고기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물 안에서입니다. 다시 그게 자유를 주려면 그 물고기가 살고 자유를 누리도록 하려면 다시 그 고기를 그 물속에다가 집어넣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오셨다. 인간이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자유를 다시 찾아주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경계입니다. 예수가 경계입니다. 따라서 예수는 경계이다. 첫째로 예수는 생명의 경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 안에 들어온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생명이 없으면 멸망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육체의 생명이 아니고 우리 영혼에 꼭 필요한 생명입니다. 이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육체의 생명처럼 한시적으로 어느 일정 기간에만 있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고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실체에 대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실체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고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는 것을 똑똑하게 이 땅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알 것 없이 이 영원한 생명을 원합니다.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이 뭡니까? 물리학도 과학이고 화학도 과학이고 뭐 의학도 과학이고 다 과학이에요. 과학이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주선을 만드는 것이 과학의 최종 목표일까요? 의학의 목표가 무슨 어떤 새로운 병을 하나 치료하는 것이 목표일까요? 모든 과학이 추구하는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향해서 모든 과학이 달려가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과학을 발달시켜서 인간들은 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부단하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밖에서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천국은 누가 가느냐?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지 안 갈지를 결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이 영원한 생명을 확보한 자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죽은 다음에 결정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예수를 내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안에 영생이 있다. 이 영생이 없는 자는 천국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히 버림을 받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 자는 본인이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걸 모른다면 그 사람은 아직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의 경계를 예수로 정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입니다. 예수 밖에 있으면 생명이 없고 사망입니다. 이 예수의 생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복의 경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영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복의 본질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복의 본질이 아니고 잠깐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사라지는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예수 밖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늘에다가 빌어도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복과 저주는 예수님이 경계선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복을 받고 예수 밖으로 나가면 저주가 임합니다. 예수를 떠나게 되면 하나님과 무관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복도 차단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고 물러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를 저주하게 되면 하나님이 손을 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를 존중하고 함께하면 그 사람에게도 내가 복이 흘러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기근이 잠시 들어서 애굽으로 피했습니다. 애굽으로 피신다 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애굽 왕 바로가 눈독을 들였습니다. 왕이 이 여자 누구냐? 아브라함이 내 아내입니다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아내라 그러면 금방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물우물하겠다, 누이입니다, 그래? 그리고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물론 떳떳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애굽 왕 바로의 궁궐에 큰 재앙을 내리니까 바로가 얼마나 두려운지 그 이유를 알고는 사라를 범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에게 보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복을 줬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킬 텐데 왜 두려워하느냐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자손 천대까지 이 복이 끊이지 않고 흘러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물질적인 복이 아니고 세상 출세의 복이 아니고 건강의 복이 아닌 것입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으면 나만 문제가 아니라 내 자손까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그 복이 끊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는 속죄의 경계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죄 아래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죄를 가지고
이미 세상에 나올 때부터 죄덩어리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도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죄 없이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담의 죄는 모든 사람에게 이 죄가 흘러가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를 잔뜩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 살게 된 것입니다. 살게 됩니다. 문제는 이 죄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해도 착한 일을 해도 이 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수양을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물이나 비누로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목욕을 한다고 씻어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에레미야서 2장 2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면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느니라 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사람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데리고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죄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누구를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를 끌고 와서 저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이를 간파했습니다.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지만 저들이 합심해서 막 소동을 일으키려고 그러자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자기 정치적인 생명에 위험이 있을까 생각을 해서 십자가형에 예수를 내주면서 자기는 무죄하다며 손을 씻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4절에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여러분, 손을 씻고 목욕을 한다고 죄가 씻어집니까? 오늘 우리는 매주 예배 때마다 빌라도 얘기를 해요. 사도신경 하면서 빌라도를 하는 겁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줬다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종교는 다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수많은 종교가 있어도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해 줄 수 있고 씻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으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가 자기밖에 모른다고 합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속죄가 죄를 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밖에서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계로 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라.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겠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철 스님 보십시오. 평생 수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이 뭡니까? 나는 죄 가운데 죽는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왜 수양을 한 것입니까? 여러분, 불교에서 스님들이 죽으면 사리가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리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아주 신비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리라는 것은 결석의 돌입니다. 의사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의사들은 그거 다 돌이라고 밖에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수양을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돌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을 때에 벽제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돌까지 다 태워버려요. 이 중에서도 죽어서 한번 나무시고 나무에 한번 태워보세요. 돌 나올 사람 많습니다. 결석인 거예요, 결석.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코팅해놓고 하니까 영롱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들이 무지한지 몰라요.
평생을 수양하고 나서는 난 죄 가운데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이 우리 죄를 영원히 완전하게 단번에 사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속죄 피를 믿으면 우리 죄가 정결하게 되고 눈과 같이 희게 되고 양털같이 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속죄받을 수가 없습니다. 속죄받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대신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속죄의 경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는 보호의 경계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귀와 귀신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해하고 파멸시킵니다. 그러나 마귀와 귀신들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쉽게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와 귀신들이 아무리 설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자들이라면 그리스도 밖으로 나오게 유혹을 한 다음에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갖고 경호원들을 둔다고 우리가 보호되는 것 아닙니다. 영적인 원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했습니다. 시편 46편 1절 3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다가 도피성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곳곳에 도피성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쉽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잘 닦아 놓았습니다. 사람이 실수해서 사람을 죽였을 때에 잠시 밀쳤는데 넘어져서 죽기도 하고, 어떻게 누가 돌을 던졌는데 누구한테 맞아서 죽기도 하고, 실수해서 사람을 죽였을 때에 피해 보복으로부터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누군지 도피성으로 피하면은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와서 해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도피성 안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졌든지 죄를 사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상징입니다. 대제사장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죄를 사했기 때문에 도피성 안에 있으면 누구도 와서 해할 수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난 도피성에 이제 더 이상 있지 못하고 나가겠다 한다면 사람들이 그를 죽여도 무방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밖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돈이 많고 권력을 가지면 그 사람이 굉장한 줄 알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무방비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떤 악한 영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호의 경계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경계요, 복의 경계요, 속죄의 경계요, 보호의 경계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예수는 자유의 경계입니다. 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유가 무엇이 자유입니까? 그것은 내게 주어진 권리를 내가 마음껏 누리고 사용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가 있어요. 내가 어디 가고 싶을 때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전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투표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으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만일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유가 박탈이 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쉬고 싶어도 마음대로 쉴 수 없습니다. 내가 전화를 걸고 싶다고 해서 누구한테 전화를 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차단됩니다. 학교에 다니며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해외여행도 갈 수 없습니다. 투표할 수도 없습니다. 거주 공간도 지극히 제한됩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면 잠을 자는 것도 편하게 잘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좁은 방에, 그죠? 우리가 가서 한 두세 사람이 누울 만한 곳에 한 6사람 들어갑니다. 이렇게 누워서 잘 수가 없어요. 너무 좁기 때문에 다 이렇게 옆으로 자야 됩니다. 옆으로. 어떤 감옥에 가면 겨울에 한번 감기가 들리면 겨우 내내 낫지 않습니다. 왜? 추우니까. 모든 것이 제한되는 거예요. 권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 이게 자유가 박탈되는 것이고, 내게 주어진 권리를 내가 사용할 수 있으면 이게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유가 박탈되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에게 권리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권리를 누리며 살라. 그 안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자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권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예배하고 섬기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자 이 권리가 다 박탈당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갈라졌습니다.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저주와 불행의 감옥에 갇히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영적 권리를, 하나님이 처음에 주었던 영적 권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건 하나님, 예수께서 회복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건 자유입니다. 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기에 참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영생이 있고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유를 누리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라 그러는데 왜 또 가느냐고 그래요. 자기가 권리를 줬는데도 이 권리를 못 찾는다는 것은 지금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경계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주신 경계입니다. 그 안에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만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만 천국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떠나면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 떠나는 것 같아서 결국은 저주 아래 있다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전부 그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경계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밖에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예수 밖에서도 얼마든지 내가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고 복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보호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있으면 축복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예수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 안에만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거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런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 권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잃지 않도록 평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를 우리의 경계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경계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복을 누리며 죄를 용서받고 사랑을 받고 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이를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수 밖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밖에서 서성이는 우리 그런 자들을 우리는 인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방황 그만두게 하시고 더 이상 이제는 헛것을 쫓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한 모든 복을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밖에서 하나님이 주신 경계를 정해주신 예수 밖에서 사람들이 지금도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를 자들이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한 자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 안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영원한 복이 있고 속죄가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예수 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를 절대로 한순간도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